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녹슨 못이 주는 교훈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를 더 풍성히 듣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수요일 저녁에 했던 설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제 설교를 들으시면,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 더 풍성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당대 위대한 선지자로서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과 또 세계 열강을 향한 가감없는 설교를 쏟아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남유다에 있는 두 명의 공직자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셈나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셈나는 엘리야김보다 더 먼저 출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세의 비결은 애굽이라는 강대한 강국의 후광 때문이었습니다. 친애굽파였던 셈나는 애굽과 남유다가 관계가 돈독할 때 고속 승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셈나는 이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왕에게다 허락되는 그런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또 비싼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사치를 부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도록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이사야는 그런 셈나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관직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을 소개할 때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습니다. 힐기야는 누구인가? 그는 요시야의 개혁을 토대를 마련한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뼈대가 깊은 이 힐기야의 아들이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김이 하나님을 떠난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본문의 뉘앙스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은 셈나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진정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엘리야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23절을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절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 까지리라. 엘리야김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2절을 보면 그가 단단히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라 예언합니다. 즉 그의 공직 생활은 큰 위기 없이 평안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은퇴할 수 있을 거란 뜻이죠. 그리고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의 가문도 복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요즘도 아버지가 훌륭한 정치를 하거나 업적이 있으면 그 아들이, 그 자식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거나 또 혹은 훌륭한 일들을 함께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24절을 보면 엘리야김의 정직한 정치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도 풍요로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엔딩일까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24절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은 25절로 이어집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는 지금 22절에 이미 사용한 이 못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이사야는 이 단단하게 잘 박혔던 못이 시간이 지나 녹이 슬어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그 못에 달려있던 수많은 그릇들이 깨어져 버릴 것처럼 지금 남유다에도 그런 일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김처럼 남유다를 든든히 떠받치던 그런 지도자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녹슨못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그들이 누리던 이 태평성대가 깨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패턴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종대왕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종이 죽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수양대군이 이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 조선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김은 훌륭한 지도력으로 히스기야를 도와 이 남유다의 황금기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평화가 이어졌지요. 하지만 그도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김의 이 자식들이 혹은 그 가문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유다의 실세로 활동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자식들과 자손들은 엘리야김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김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신앙도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모처럼 남유다를 지탱하던 이 엘리야김의 가문이 이 녹이 슬어 버리고 남유다는 다시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는 성군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패역한 행위들은 이 남유다의 심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이 므낫세 왕 한 사람 타락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타락을 부추긴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그 타락에 편승하여 자신의 사리서역을 챙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니 므낫세가 그렇게 신속하게 배교할 수 있었겠지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므낫세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공범으로 엘리야김의 후손들을 지목합니다. 엘리야김의 후광으로 관직에 올랐으나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은 엘리야김처럼 단단한 못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녹슨 못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여 셈나가 갔던 그 길을 걸었고 결국 이 므낫세라는 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나라를 망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김의 가문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봅니다. 엘리야김 가문은 처음에는 hil기야나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탐욕에 물드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죠. 권력을 맛보고 돈의 맛을 보니 그들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또 이 세상 앞에 좋은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도 예전의 영광이 이 한국교회에 머무르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과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나요? 예전처럼 존중받는 지도자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쓴소리를 해야 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니 세상은 타락의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마치 므낫세의 시대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남유다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김처럼 신앙의 선구자가 되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으로 무장되고 또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희생과 사랑의 유산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김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저 누군가 했던 신앙생활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엽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 앞에 신뢰받는 공동체, 또한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좋은 지도자들이 이 푸른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